255장입니다. 너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융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제비 융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빚진 것은 복음에 대한 빚진 것임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그 넓은 광활함, 요즘 보면은 그 우주가 조금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그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요즘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우주뿐만 아니고 우리 태양계를 봐도 이 정교함들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해와 해성들, 이것들에 대한 이 플래닛들에 대한 그 거리나 스피드나, 이렇게 회전하는 스피드나 도는 스피드,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정교함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1분의 10의 100승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의 100승분의 1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건 불가능한 이 찬스가, 거기에 대한 찬스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은 그 우주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연히 지어졌다,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DNA를 보면은 우연히 인간이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DNA를 하나님의 language, God's language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DNA,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DNA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봐도, 우주의 광활함을 봐도, 또 우리의 내부에 우리 배우지 않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우연히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뭐 산천, 초목, 뭐 강과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물이 없는 곳에서 생물이 세포 같은 살아있는 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물이 없는 곳에서 세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요걸 이 안에다 올려놓고 한 억만 년 있어 보면은 저게 변할 건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이분이 요즘 챗GPT나 아니면 그락 있죠. 그락, 거기에 AI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이성적인 그런 질문을 AI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쭉 AI에게 질문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AI의 그 능력은 모든 과학자의 1,000명을 합해 놓은 것보다 AI가 더 능력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AI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AI로 하여금 AI가 논리 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는데 어떤 intelligent being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AI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AI 같은 걸로, AI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AI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합니다. 보면 그때도 그랬었고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그랬었을 테고 지금도 그랬고 요즘 뭐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인류 역사 중에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기 시작한 지는 약 100년밖에 안 됐어요. 약 100년 남짓 됐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과학이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자리를 잡았는지는 사실 그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셨고 비를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해와 비 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해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비가 내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형상들, 그러니까 22절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라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미련 없고 사람의 존재도 없고 사람의 어떤 가치관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과격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할 필요도 없고 어떤 가치관적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 두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덮고 있는 우산, 엄브렐라를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셨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신, 지금까지 잡고 계시면서 너무 허망된 길, 잘못된 길으로 가지 못하게 잡고 계셨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24절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이라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스미아라는 단어인데 고대 문서에, 헬라 고대 문서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피스미아라는 이 단어를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이성을 거스리고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또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교부는 이 자체를 만족시킬 것을 비이성적으로 목적하고 향하는 것. 그러니까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되지 않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에피드미아라고 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단어, 파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강한 성욕이라고 합니다.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갖다가 내버려 두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요즘 사회가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죠.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또 상실한 마음을 보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 가치 없는 정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가짜로 판명된 가치 없는 정신 소유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대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정력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니까 참혹합니다. 읽기도 싫은 어떤 그런 내용들, 입에 담기도 싫은 어떤 그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26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회의 중심에서 자꾸 몰아내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네, 다 보이는 겁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사회, 성적 욕구만 채우려는 그런 사회, 가치를 상실한 그런 사회, 절제하게 하는 그것을 거둬버린 그런 사회. 절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dirty word,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치, 사회의 어떤 방랑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려 하면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 사회의 가치와 방랑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만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방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